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자녀를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는 부모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이길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면 부모와 자녀의 대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인데 기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기로 원하고요. 본문에 나타나 있는 구절을 우리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 이 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가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놓고 주님, 하나님, 제가 정말 그 길을 가야만 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에게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풀어보자면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가서 때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됩니까? 라고 때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의 내용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끝부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는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이겼습니다. 왜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기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오늘의 본문을 이런 관점으로 살펴보면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혹시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실험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생각나는 본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바로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약복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야곱과 실험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만약에 수영이하고 실험을 한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할 것 없이 제가 이기겠죠. 만약에 수영이가 이긴다라면 그거는 정말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이기겠죠. 사람과 하나님의 실험에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길 터인데 그 내용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 32장 2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입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구약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함께 읽도록 할까요? 2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야곱이 같이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살펴보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야곱과의 이 싸움, 약복 강가에서 있었던 이 실험에서는 하나님이 일부러 지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오늘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부러 져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신약에서의 실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고 구약에서의 실험은 이 약복 강가에서 야곱과 하나님과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이기셨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지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과 실험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결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다른 결과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의미를 가만히 살펴보면 신약에서의 내용과 구약에서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먼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생각과 야곱의 생활,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약복 강가에 있었던 실험으로 말미암아 달라집니다. 우리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3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창세기 3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3장 5절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났습니다. 사실 야곱이 에서에게 잘못한 것이 있죠. 그래서 만나면 아마 그는 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약복 강가를 건너가기 전에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가축, 자기의 모든 자녀들을 먼저 보내놓고 사실 비겁하게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아있었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밤새도록 씨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가르침의 고백으로 야곱이 하고 있는 게 오늘 5절 말씀에 야곱이 이전에는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를 쓰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창세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전에 야곱은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야곱은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을 속였습니다. 부모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향을 떠나서 멀리 갔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그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았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저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야곱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곱을 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야곱에서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저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기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사람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렵고 힘든 가시밭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셔야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놀라운 구원,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는 이기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포기를 모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한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발버둥 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기 위해서 늘 애씁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집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넘어졌으니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다라며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포기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나보면 자기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는 학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성적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자기 성품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또한 몇몇의 많은 친구들은 가정 형편 때문에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 아이들의 고백들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마음이 공감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제가 보기에도 도저히 헤어날 구멍이 없는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그런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포기합니다. 사실 그 어디를 살펴봐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순간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까? 우리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그 어느 누구에게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자는,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새 소망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일 또 새 소망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전히 실패할지라도,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한테는 아무리 살펴보아도 희망이 없고 절망만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가정의 형편이, 나의 학교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전혀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조금 시간이 지난 영화이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참 잘 묘사한 영화입니다. 저는 그 영화의 장면 가운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감독이 표현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때 하늘에서 한 방울의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한 방울의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감독이 그것을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땅의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자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지금 당장이라도 그 끔찍한 고통에서 내려오게끔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으셔서 그 아들이 당하는 고난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다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흘리셨던 한 방울의 눈물을 그 영화에서는 표현한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찢어서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때문에라도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향한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이제는 아주머니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그런 아이입니다. 그때는 여중생이었습니다. 불신 가정에서 나와서 참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였는데 그 당시에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한동안 교회를 오지 않아서 수소문에서 만났더니 이미 신천지에 깊이 빠졌던 아이였습니다. 다른 임원 아이들이 찾아가서 권면했는데 다 졌습니다. 신천지에서 훈련을 너무 잘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만났습니다. 저를 만나자고 하니까 이 아이가 저를 만나더라고요. 그 앞전까지 만났던 아이들과 다 이겼으니까 그때는 저도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장작 6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6시간을 얘기했어요. 그 아이가 신천지에서 배웠던 잘못된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며 얘기해주며 그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거짓된 해석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6시간을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펑펑 울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저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전도사님 얘기가 다 맞는지는 몰라도 내가 이 교회에 있을 때보다 그 교회에 있을 때가 더 사랑받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신천지에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은 연락이 끊어졌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가 제발 헛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지금쯤은 신천지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기도가 헛된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놓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 참 너무 감사하게도 미랄 교회에 와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예전에도 이처럼 큰 사랑을 받았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따져보니까 이제 온 지 2달도 채 안 됐더라고요. 그럴 때 한 10년 동안 있으면서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목사로서 이 단에 서 있지만 저의 본 모습을 저는 바라볼 때 과연 내가 목사로서 설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완악한데, 이렇게 악한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자인데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가장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시는 한마디가 너가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은 아니다.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다. 너는 똑똑하다. 너는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다 맞다. 너는 그렇게 악한 놈이다. 너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놈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진 것 없어도 좀 우리가 갖춰지지 못해도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날 사랑하시는, 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가 공부를 더 잘하거든요. 나보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가 더 잘 살거든요. 나보다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자가 직급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 그 앞에 나아가서는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이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울부짖었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나 때문에 외면하신 하나님,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